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은사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표적의 은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방언, 두 번째로는 방언의 통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언을 가지고 와서 방언은 이제 어떤 아다다다 하는 그런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외국어다라고 하는 것을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외국어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 대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엔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시간에서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를 두고 보면은 생각보다 은사는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예언이면 첫 번째,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또는 사역이면 두 번째죠, 우리의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세 번째, 권면하는 자이면 권면하는 일로. 네 번째, 우리가 섬기자. 주는 자이면 다섯 번째, 그는 그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다스리는 자이면 여섯 번째,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이면 일곱 번째, 흔쾌함으로 행할지어다. 자, 일단 요 구절 안에서만 예언, 사역,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주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자비를 보이는 일, 이렇게 일곱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그 전에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일곱 가지가 나왔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성령께서는 동일하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은사들의 다양성들이 있으나 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그저 두세 가지에서 끊긴다고 한다면, 그저 두세 가지밖에 없다면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성령께서는 동일하시니라. 이것을 생각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다양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구절로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여덟 번째,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으며, 아홉 번째,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열 번째,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열한 번째. 자, 더 한번 나가서 볼까요? 이 구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 9절, 이 다음 구절로 쭉 이어갈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기적을 행함이 주어지며, 12번째인가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예언이 주어지며, 이거 아까 했죠?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이 주어지고, 13번째, 다른 이에게는 다양한 종류들의 방언이 주어지고, 14번째, 다른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이 주어지느니라. 15번째. 일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5개의 은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은사들과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아 정확하게 은사다라고 표현을 안 함에도, 기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우리는 이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체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이것을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 한번 볼까요? 저에게는 지금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멀쩡한 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몸이 있고 머리가 있죠. 그리고 머리에서도 두 눈이 있고 코, 입, 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한 몸인데 모두가 또 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니 많은 교회들이 은사는 특히나 방언들로서 그것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다른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또 제가 다른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을 세우셨으니 첫째로 사도들이요, 둘째로 예언자들이요, 셋째로 선생들이요, 그 뒤로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치유들의 은사들과 조력들과 행정들과 방언들의 다양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미 가르치는 거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력도 은사가 되고요, 행정도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총 17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만 받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러한 어떠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예언자들이냐? 모두가 선생들이냐? 모두가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냐? 모두가 치유의 은사들을 가졌느냐?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느냐? 모두가 통역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사도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사도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없고, 그리고 사도들은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 사도 같은 경우에는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입니다. 그거를 간과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면서 꿈에서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시로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미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꿈들로 나타내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맹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모두가 사도가 되어야 돼, 모두가 똑같은 방언이나 치유나 그런 은사를 가져야 돼, 이러한 이제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두가 예언자들은 아니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예언자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살짝 사뭇 다릅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그 성경은 쉽게 말하면 예언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 예언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모두가 선생들이냐? 말씀을 다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두가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치유의 은사들을 가졌느냐?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느냐? 모두가 통역하느냐?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앞으로는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예요. 더 훌륭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최상의 은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아까 이제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예언자냐, 모두가 선생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 열렬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주노라. 사도들이 되는 것보다, 예언자들이 되는 것보다, 선생들이 되는 것보다, 치유의 은사들을 베푸는 것보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12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다음 구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해서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천사들의 방언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나온다는 이유로 여기서 구절에 천사들이 방언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할지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설령 내가 천사들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관 악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그냥 의미 없이 울리는 소리,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지식들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태까지 이야기되었던 그 모든 은사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들을 사모하는 거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수 있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냐면 표적의 은사를 제외하고서 가르친다든가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든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것이 은사가 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도의 사랑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대로 이제 같은 장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주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겁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을 그 사람한테서 해갈까요? 그 사람의 소유물을 도둑질해 갈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때릴까요? 내가 증오를 담아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살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장선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이제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참으며, 모든 것들을 믿고,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정말로 이제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성도의 사랑을 보인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느니라. 잠깐 이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보시죠. 그러나 예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끝날 것이요, 방언들이 있어도 그것들은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이제 어떠한 표적의 은사를 구하는 것에 목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렬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끝날 것이고 그칠 것이고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일단 먼저 구름들을 타고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7년 환란기가 지나고 지상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 하더라도, 또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으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이 성도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방언을 구해야 되냐?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구해야 되냐?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되냐? 그것보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완전한 곳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냐면, 지금 일단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보자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곳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져오질 못했었네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사랑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그대로 쭉 가는 거죠. 13절을.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성경을 다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한단 말입니까? 그쵸?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그러면 뭐예요? 성도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그래서 이제 은사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의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이제 좌치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사에 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14장 1절이죠.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먼저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럼 뭐예요? 성도의 사랑 다음에 예언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 8절쯤에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성도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가 받아들인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고 그 뒤에 너희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조차도 예언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불로 던져질 거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언된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조차도 예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은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아직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 사람을 우리가 당신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사랑 다음에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아직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방언들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함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나아가서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함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방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점진적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기적적으로 방언을 갑자기, 외국어를 갑자기 하는 것들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지식, 예언, 그리고 교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것들입니다. 방언들보다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은 과연 성경적으로 바라보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다음 기회에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또 이야기를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기회가 온다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